사랑합니다. 아직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기억되어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닷새에서 7일 동안 진행되었고, 그래서 일단 주인이 혼인잔치로 가게 되면 집은 비게 됩니다. 집에 있는 종들, 청지기들은 주인이 없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인이 부재한 기간은 어떤 종들, 청지기들에게는 자신의 신실함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다른 청지기들에게는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 기업을 갖고 있다 가정해 보시고 그것을 비우고 멀리 떠날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무두절이라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셨나요? 무두절, 무 없다, 두 머리가 없는 절기입니다. 직장의 보스가, 상사가 휴가 간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추석 연휴보다도 그때가 더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갖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보통 생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통상 있었던 시간과 다른 시간입니다. 일찍 집에 도착했는지 늦게 도착했는지 예정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실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상에서 만든 비유이지요. 주인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도저히 어려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38절에 2경에나 3경에 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2경이나 3경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어떤 공장을 돌린다 할 경우 8시간씩 3교대 하게 되죠. 그 교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밤에 경계를 쓸 때에 교대를 세워서 섰습니다. 유대인식은 3교대고 로마식은 4교대입니다. 유대인식은 그러니까 해질부터 제1교대가 시작이 되어서 밤 10시까지, 이걸 1경이라고 그러고,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3경입니다. 이것은 유대식이고, 로마식은 넷으로 등분합니다. 그래서 해질 때부터 9시, 9시부터 자정서부터 3시, 3시서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넷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2경 혹은 3경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한밤중 혹은 꼭두새벽,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혹은 새벽에 꿀잠을 잘 때, 이때에 주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종으로서는 일어나기 싫은 시간에 주인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준비된 듯이 주인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종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주인은 걱정이 들겠죠. 내가 내 집이지만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이 밤에 밖에서 꼬박 날밤을 새워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누군가 문 열어주기를 기대하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종이 있다면 그 청지기를 주인이 아주 기뻐해서 보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주인 되어 보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문을 두들기자마자 나를 맞이해주고 있다면 그런 종, 청지기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를 기뻐하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아니하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음날 모두 집합하고 한 본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왜 기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주인이 불편한 것을 면했기 때문에 기쁜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정말 기뻤던 것은 누군가 내 청지기 중에, 내 사람 중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해서 자기의 불편을 무릅쓰고 주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인은 행복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청지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나 저런 청지기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보다 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이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이 늘 깨어있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종이 있을 때 그 종을 자기의 청지기로 둔 것이 행복합니다. 주인이 행복하기 때문에 청지기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시리즈의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행복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인이 자기를 보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청지기가 섬기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만나고 갖고 있다는 사실은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있지요. 우리 주님이 그런 대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는 깨어있음으로 주인한테 칭찬을 들었죠. 이 깨어있다는 말씀은 저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안 자고 정신 차리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목적은 내 정신이 빠릿하고 내 정신이 무엇인가 집중되어 있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의 청지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있고 주인의 그 마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 청지기의 정신, 그 상태가 주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깨어있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됐고, 내가 정신을 멍하니 있으면, 젊은이들 말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서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기초는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깨어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초이면서 동시에 깨어있는 것은 내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깨어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이 마무리될 때까지 깨어있는 것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믿음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 있음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닦아주시는데 어떤 훈련보다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한데 깨어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깨어 있는 건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기억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예배 때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예배 드리고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 드린 다음에 나의 영혼이 깨어있다.
나의 영성이 깨어났다. 그렇게 확인하고 예배를 마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성공했다고 확신합니다. 깨어있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은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할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일 중심으로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해외 가느라고 인천공항으로 나갔는데 그때가 공항이 좀 붐비는 때였습니다. 강남 저쪽에 도심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버스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이제 도심 터미널에 갔는데 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제법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공항 가는 시간을 보니까 아주 빠듯했습니다. 근데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버스표가 매진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게 한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아침에 일찍 나갔는데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커피를 그 시간에 사야 되겠다 하고 이제 주문을 해놓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간에 방송이 나옵니다. 대기하시는 분 중에 준비된 분 먼저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그때 타면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표를 받는 분한테 빨리 가서 제가 지금 타고 싶은데 커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 줄 수는 있는데 커피는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커피 가지러 가는데 갔어요. 이제 커피를 이렇게 준비가 돼서 받으면서 제가 이거 필요 없어요라고 거기다가 두고 올까 그러다가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한 20m 되는데 그 순간에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될 것 같아서 영어로 just one sip. 그래서 그걸 커피를 들고 이제 움직이는데 그게 제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 그때 표를 받는 분의 그 얼굴이 제 눈에 쑥 들어오는 거야. 저분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신 것보다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작 그렇게 생각할 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할 걸, 그 커피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고 내가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은 그분에게 그걸 주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간디가 영국 유학 중에 영국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사람이 많았대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 틈을 비집고 내리다가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안에 남겨둔 채 본인은 밖으로 나온 겁니다. 어차피 본인은 한 짝 남은 신발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은 한 짝도 벗어서 얼른 지하철 안으로 던졌대죠. 받는 사람 누구라도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 나머지 한 짝이라도 붙들고 아무 쓸모없는 한 짝 붙들고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것과 정신이 어두워 있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바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신이 어두워지면 나 중심적인 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인간적으로도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깨어있는 당신의 종 청지기를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을 만족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삶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인이 힘들 것이다. 주인이 힘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힘들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 혼자 부족하다는 마음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것입니다. 37절인데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복되다. 두 번 말씀하시죠. 오늘 37절과 38절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38절에도 다시 한번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성경 어디입니까? 꼭 이럴 땐 성가대를 봅니다.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도 성가대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이 애통해하는 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할렐루야. 여덟 개의 복을 생각해 보면 이 복이 사실은 언뜻 보기에 복 같지 않은 복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반전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그렇게 복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서 큰 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애통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 반전의 복이죠. 여러분, 복은 형통을 의미합니다. 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복주의는 거부합니다. 근데 저는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인데 인생을 가만 보면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분은 정금과 같이 그 신앙이 단련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꼭 복 받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런 분 꼭 복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삶이 복을 받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할 때 모습을 보면 어려울 때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형통이더라고요. 인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복과 형통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큰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이게 복이고 형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전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개의 복 이외에도 예수님은 몇 가지 복을 더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사모하시고요.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깨어있는 자에게 준 주인의 복은 대단한 복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몇 가지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어있는 자가 받는 복이 그 중에 5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까 읽었던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2경이나 3경에 잔치에 갔다가 도저히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서 한편으로 아무도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한편으로 누군가 열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쏜살같이 청지기 하나가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에 대한 믿음이 크시겠죠? 사랑이 크시겠죠? 그 청지기는 평소에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주인을 존경해서 자기의 유익보다는 주인을 위해서 늘 일하는 그런 청지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 청지기에게 어떤 상을 내리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청지기에게 보너스를 준다. 아니면 이 청지기의 직급을 한 등급 혹은 두 등급 올려준다. 아니면 이 청지기를 불러서 거한 잔치상을 한번 베푼다. 이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귀상에 다른 거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종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종이 되었는데 종이가 종된 모습을 띠를 띠고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띠를 띄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거 띠를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수건으로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다, 예수님이 섬기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권사님들 중에 특별히 살림을 잘하는 권사님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의 프로들 계시죠. 명절 지냈는데 명절 때 음식을 장만해서 가족 또 손님을 섬겨야 되는데 같이 일을 도와주는 자매들이 일하러 왔는데 이 모습이 치렁치렁한 복장을 입고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복장이 터지시겠죠. 띠를 띈다는 건 뭐냐면, 띠를 띈다는 것은 딱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일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몸을 가장 간소하게 해서 움직임을 편하게 만든 자세가 띠를 띄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적용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가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이 띠를 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근데 하늘 보좌에 딱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흉패를 하셨어요. 야, 멋있죠?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하늘 보좌에 가면 거기에 맞는 상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을 깨어있는 자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깨어있는 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생을 반절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자의 복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생의 자리들을 반전시킬 수 있게 되죠. 또 하나 성경에서 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 언제 필요하냐면, 깨어있는 것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신 분 깨어서 이 말씀만은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크게 두 종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육신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이 끝나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지막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은 마지막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을 경험할 때도 있게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나 민족적으로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선의 것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거듭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다. 아니, 실제로 내 인생은 곧 끝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오는지 그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시간에 방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던 그런 청지기처럼, 그러면 청지기가 된다면, 깨어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자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있다는 것의 중요한 핵심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인이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 이게 깨어있다는 겁니다. 아마 비유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청지기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다 자. 주인 안 와, 다 자. 그리고 주인이 오면 혼자 칭찬받으려고 깨어서 악착같이 입술을 악물고 깨어 있었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야,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깨어 있자. 3교대 해서 너는 1교대, 나는 2교대, 너는 3교대 해가지고 다 같이 깨어서 준비하는 일을 이룬 그런 청지기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께서 직접 띠를 띠고 나와서 이 사람을 섬겨주는 보상을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청지기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나 혼자 깨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잘 섬김을 받고 더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깨어 있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사실은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절대순위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은혜로운 부분은 마음, 목숨, 힘, 뜻보다도 다하고 갈리지 않은 마음과 최우선순위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유익에 두는 그런 삶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우리에게 올 때,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재림인데,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내가 여태까지 산 날 동안 예수님은 안 오셨으니까 아마도 내일 안 오실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분명한 것과 같이 세상 우주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것 같이 언제든지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깨어 있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참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깨뜨리시고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우리는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시간에 그 일이 딱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엄청난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하고 일주일 뒤에 정확히 준비했다가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그 은혜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스쳐져 나갑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받지 않은 선물이 보관된 창고가 꽤 큰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다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다가 받으면 큰 축복이고요, 또 하나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정신없이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은혜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라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을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 거구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깨어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깨어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취합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마음에 간직해야 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을 한번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4절 피시고 덮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설교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과 죄 짓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그렇게 복되고 깨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부터 잠드는 상태로 옮겨집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을 경우 우리는 완전히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깨울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될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고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의의 삶이 나에게 있을 때 죄를 멀리하는 삶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억하십시다. 깨어 있으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잠에 빠지게 하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자매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동의 안 되시는 자매님들도 있죠. 남자들이 그렇게 강건한 것 같지 않더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남자답게는 빼시고 무척 강건하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케 하시죠. 근데 안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는 순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순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강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깨어있다는 말과 가장 많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단어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멈출 때 내 영혼은 잠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난 며칠 동안 휴가를 즐기시면서 기도의 생활 놓으신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며칠 기도 쉬면요 금방 잠들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깨어 있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강건하며 기도에 특별히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그토록 여러 번 권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넓게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고 위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가장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깨어서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깨어 있는 자의 복은 모든 신앙의 첫 자리이며 신앙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되는 요구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